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2장, 시편 5편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묵상을 나눌 본문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0절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부분은 바울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구원의 말씀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절별로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복음에서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부름을 받고도 다른 복음으로 돌아선 것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이 은혜를 시작했는데 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마음에 빼앗겨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7절 말씀 보십시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 한자어로는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소식을 뜻하는 그 단어가 복음입니다. 왕이 태어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복음은 결국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것을 접해보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허무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엄히 경고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한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누구든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말하죠. 그것이 영적인 어떠한 존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은 결코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또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결개가 필요합니다. 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변호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의 사역은 인기와 편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행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지금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불편한 단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그냥 성실한 믿음으로 꾸준한 믿음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그분을 향하여 한결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 그 자리,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사람의 인기와 인정과 어떠한 평판 가운데 내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임을 다시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 도덕, 행위 이와 같이 섞으려고 하는 그 같은 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믿음의 순종으로 행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 모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려주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눈 이 묵상해야 될 이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질문 던져보면 좋겠죠. 나는 복음을 인간의 기준이나 성공과 혹은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사역과 신앙의 목표는 사람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의 깊은 은혜에 우리 한번 흠뻑 잠기는, 그래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막 틀고 우리 이 묵상한 본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